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 렘넌트죠. 가장 악한 시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엘리사와 같은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렘넌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엘리사가 이런 응답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한 복음을 이 엘리사가 붙잡은 거죠. 엘리사의 힘으로 열심히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은혜라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아는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언제 전달되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치유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을 바꾸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 나를 계속 바꾸고 치유해 가시면서 영원히 성취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시대의 미션,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 그러고 땅끝까지 성령 충만한 권능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성취되구나, 요 확인과 요 체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그 현장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장 속에 계속 확인되고 보여지는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이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 예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성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엘리사는 가장 위험한 시대, 악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소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소명은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 소명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 초성.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지금 시대의 문제가 이런 영적인 문제고 우상의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를 해결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이런 민족 회개 운동 필요하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결단했는데, 어느 정도로 결단했냐니까,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농기구, 농사 짓는 데 필요한 큰 소,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스승을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무슨 결단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요 사실을 엘리사가 결단한 겁니다. 그 말은 나를 넘어서고 세상에 말하는 물질, 풍요, 농사, 성공을 넘어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사로 의식주 잘 먹고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그 육신적인 편안함을 버려두고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한 농사 짓고 소도 있고 농기구도 많은데 그런 육신적인 편안함에 갇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더 큰 축복이구나, 요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 스승에게 전달받은 것. 요런 축복이 있는 렘넌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계속 개혁하고 바꾸셨거든요. 지금도 세상 사는 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요 아람 시대처럼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고 공부만 잘하면 되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요런 사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육신, 물질, 성공 중심, 그래서 육신적인 편안함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만을 위해 사람들이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살아가다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어느 날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잡힌, 그래서 근본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이 영적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어느 날 정신 문제로, 불안, 염려, 짜증, 고집, 공황, 우울, 요런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정신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을 명함하는 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가의 막내, 삼성가의 손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삼성,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재벌이고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가문에서도 스스로 뛰어내리고 목을 매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요 시대의 문제를,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엘리사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뭐며, 소명,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근본 본질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만나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은 영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은 가장 힘을 얻고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가장 든든한 부모와 함께 있으면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자체도 안 믿어주고, 그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쟁이, 틀린 것으로 망할 것으로 계속 우리를 집착시키고 속이는 요 사단의 존재에게 모든 사람이 잡혀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별것 아닌데 자꾸 내 생각 마음이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하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 맞아진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내가 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믿어지는 확신,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자꾸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 학업, 24 산업, 24 기능, 24의 축복을 누리라는데, 여러분이 학업을 계속 24 누릴 수 있다면 학업에 누구든지 증거 올 거거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학업 자체를 다들 사람들은 억지로 한다니까. 삶을, 산업을, 일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억지로 하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학업을 통해 하실 일들이 내가 믿어져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즐거움과 누림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고 열심히 학교는 다니는데 전부 다 하기 싫은 걸 사실은 억지로 해.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전부 다 하고 싶은 거는 전부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놀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사고 싶고.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학업하는 중에 계속 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내 생각 마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리더자의 생각 마음, 정신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학업에도 능률이 오르고 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나가거든.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만남의 축복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학업을 지도할, 내 기능 달란트를 찾아줄, 그러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계속 뒷받침해줄 요런 팀들이 구성되어져서 요런 랩넌트 주역 한 사람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요런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무엇이 내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축복이 진짜 축복인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질 때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겠지. 그 기도 제목 쉽게 말하면 나의 바람이잖아요. 나의 소원이잖아.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나의 소원이 전부 육신적인 거, 전부 미래가 없는 것이라, 전부 내 감정, 느낌, 말초신경에 자극되어지는 그냥 이런 느껴지는 즐거움, 거기에 우리는 모르게 다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노예된 상태, 종된 상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하나님이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모두 사단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잡히지 마라. 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이 내 것이 아니라 100%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것도 슬픈 것도 두려운 것도 전부 보면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거든. 네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야. 요게 믿어졌더니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총리 장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장관이 해석 못하는 꿈에 대한 그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지혜,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시대의 문제, 우상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요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의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흉측한 꿈을 꾼 이는 그 꿈대로 네가 망하게 될 것이고, 뭔가 소생케 되어지는 생명의 꿈을 꾼 술 맡은 장관은 며칠 있으면 살고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 지혜가 복음 안에서 다 나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성공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든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 없다. 요 간단한 원리 기준을 다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집착당하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왜 저럴까 하는 그 문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이 계속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셨고, 단 한 번도 얻지 못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국가, 현실, 내 삶의 평안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눈에 안 보이는 정신 문제. 그래서 렘넌트들은 성공하려면 무엇부터요? 내 정신, 생각,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 마음을 내 뜻대로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심지어는 해야 될 것을 전혀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영적 문제로 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주게 해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계속 살아나고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언약을 알았던 내가 누군지, 영적 존재구나, 영적 축복을 받아야 되구나,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엘리사에게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것을 버려놓을 수밖에 없는 요런 믿음, 결단, 이것을 보고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딴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계속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진짜 이 그리스도가 답이 난, 믿어지는, 이해되는 그 한 사람을 원하는데, 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우리의 삶은 육신으로,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이고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도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스템이 많은 시스템이냐? 아까 어디 갔노? 집중. 결단. 눈이 작아가지고 눈 크신 여러분들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려지면, 이 말씀만 들어가면 당장 인생 바뀌는데, 당장 내 생각 마음에 와닿고 느껴지고 부딪히는 이 부분이 달라지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뭔가 내 힘이 아닌 탁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트리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그 집중 속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집중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긴 시간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뭐 개학을 해도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는 기간별, 지역별, 또 계층별 이런 소수 집중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부딪히는, 복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지 않고서는 교회 다니지만 이미 그 사람의 상태가 시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게, 보여진다, 안 보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 한순간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교회 다니고 늘 삶의 관심, 육신의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거기에 잡혀 있다가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도 못 받고 해결도 안 되어지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운명 속에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교회에서 보여지도록 영적인 게 초험되어지고 복음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부딪히는 요 소수 집중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어느 날 지속되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서는, 믿어지는,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 속히 이루시는 그 응답을 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랩런트들 중요한 우리 부서 예배가 요 일을 해나가는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서 이게 시스템이 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은 요 시간표를 통해 확산시키는 것은,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 편에서는 손쉬운 일이니까요. 그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되어져야 할 그 일에 우리 삶이 도전되어지는 요 새로운 결단 또 시작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니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알았더니 요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구할 것. 사람들은 다들 길갈, 베델, 여리고, 성공, 자리, 편안함, 반복되죠. 요런 육신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다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던 엘리사에게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2배로 더블로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아,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 말에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모습을 보는 그때 이 어려운 것들이 너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스승께서 될 수밖에 없는 또 축복을 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요 절대자가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정말 구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는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은 요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엘리사는 무엇이 다른 제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만 대충 듣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죠. 진짜 중요한 주와 부가 뭔지 아십니다. 제자는 학교생활, 학생 때 가장 중요하지만 그 학업도 부요. 내가 우선순위 둬야 될 주는 영적인 힘이다.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갈 이 영적인 흐름, 말씀을 통해 주일 강단을 통해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주가 되어질 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거리다. 요 기준이 분명한 것을 보고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단 한 가지, 단순해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알다 보니까 고민이 아니라 계속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24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가 24시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누리고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버리면 그 중요한 것 기준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진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의 축복은 누림은 재해석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간 문제, 현장 문제, 지금도 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모양대로 상처대로 뭔가에 잡혀있구나. 그러니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상태 속에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 보고 삶을 바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놓고 진짜 허감을 꺾어주고 영적 싸움, 영적 배경이 되어져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허감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사람을 놓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요거를 실제로 해봐야 된다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 이름 이 기도를 가지고 저 사람의 이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것 확인 안 되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들어도 이 그리스도가 전부 종교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교회 생활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8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지더라. 열심히 살고 돈 벌기도 바쁜데 돈도 안 돼, 직장도 안 돼, 믿음도 올바로 안 생겨, 능력도 없어, 기도도 안 돼, 기도 안 되는 상태 속에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생각 마음의 상태는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요 속에 사람들이 지금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학업을 놓고 공부를 잘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요 학업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속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랩런트로서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그럼 성공할 힘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주실 것인지 이런 깨달음을 은혜로 내게 자꾸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학업 24는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학업 24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속에 왜 내가 지금 학업이 중요한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학업 이유라니까.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것을 보고 학업 24라 그래요. 산업 24 어려워 죽겠지? 나도 어려워 죽겠다. 이 못 알아듣는 표정. 목사님 눌린다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는다 같으면 막 돈 더 나오는데 못 알아듣구나 싶으면 나오도 이제 막 땀 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기도 아니면 안 돼. 이게 내가 가져버리면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거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게 정말 나에게 부딪혀고 답이 되어지면 복음 24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만나보면 당장 안 보입니까? 잡혀있는 상태, 집착되어진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상처 배경. 어느 날 이 사람은 보신탕을 절대 안 먹는다더라고. 왜 먹는데 그러니까 보신탕 먹었더니 그날 벽에서 손이 나오더래. 무속 배경이거든. 무속 배경이니까 먹어도 되냐 안 먹으면 찝찝한데 물어봤더니 그 큰누님이 네가 뭐 네 생각에 먹어도 될 것 같으면 먹으라면서. 보신인데 찝찝한 마음에 한번 먹었는데 그날 밤에 막 벽에서 손이 나오고. 그러니까 멍멍이 얘기하면은 멍멍이 보신 얘기를 하면은 말도 못 꺼내도록. 목사님도 그 별로 안 좋아하니까는 하는데 뭔가에 사람이 잡혀 있는데 희한한 영적 체험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에 시달려 가지고 잡혀 가지고 평안이 없어. 파묘 본 사람 파묘. 그렇지. 우리 애들은 메시지만 들으니까 영화 이런 거 안 보지 뭐. 나도 듣기만 했어. 뭐 되게 막 무섭고 뭐 일본 귀신 나와가지고 그 공포영화 비슷한 묘 이장할 때 생기는 이런 영적 저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본 이후로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불을 다 켜놓고 자야 되고 엘리베이터 탈 때 거울을 못 본대요. 거울을 보면 뭐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 그 확신 속에. 너무 웃긴 말인데 실제로 그 사람은 거기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제로 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거 해결하려고 오로지 돈이라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행복하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그게 행복이고 성공이 아닌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밤에 불은 계속 켜고 자야 되잖아. 돈이 아무리 많은들 공포영화로부터 24시간 내 생각이 시달리고 두려움, 걱정, 불안 계속 떨고 있잖아.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가정이 편치를 안 해요. 편안한 사람과 살아야 사람도 살아나는데 무언가에 눌려있고 집착되어 있고 불안한 사람과 살아보세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부분이 다 묻어나간다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시달려 죽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똑같이 불신자들은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우리 랩런트들도 자꾸 시달린단 말이에요. 학업이 싫고 뭐 해야 되는 게 싫고 말씀이 싫고 뭐가 싫고. 어떤 누구도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의 사명, 교회에서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만나는 길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그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지금 소주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무리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무리는 왜요? 자기 생각, 핑계, 염려, 기복, 너무 환경이 이게 너무 많아. 제자는 뭡니까? 단아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 단순한 답을 딱 얻어버린 제자.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 내 인생은 완전한 거구나. 너희가 살려고 하거든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여러분들 오직하고 올인될 때 살게 될 것이다. 이순신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 성경의 얘기를. 그러니까 사단은 딱 나 중심이 돼갖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성공에 빠른 길은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서 제자 개인 속에 계속 영적 치유, 생각 마음이 살아나서 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 들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된다니까.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그러고 이게 축복인데 그 축복을 놓고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요 저주재앙 속에 잡혀있는 생각 마음. 그래서 삶의 문제는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뭔가에 눌려있는 상태. 경제든 건강이든 감정이든.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증 안 믿어지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고 공황증 주인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길을 안 보이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공황증, 두려움. 요 문제가 계속 실제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인생에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엘리사가 답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근원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명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소명.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갑절의 영감. 내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해도 괜찮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현장 탐방 집중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예배 시간 죽이지 마라. 나중에 죽이고 예배 시간은 살려주시고. 현장 탐방이건 오후? 그 현장 탐방이 물놀이라. 물놀이. 뭐 전도하러 가고 불신자 현장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전도하러 가는 것은 거룩한 행위고 우리 랩런트들 모여서 물놀이 하는 것은 덜 거룩한 것이고. 그게 틀린 생각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비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물놀이 현장 간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불신자 상태 속에 잡혀 있는지, 무엇으로 저렇게 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지, 시커멓게 타가지고 김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땡볕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놀아다니는 거 보면서 영적인 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란 말이에요. 먼저 우선해야 될 것.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모든 것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불신자 상태.
진짜 복음이 이해되지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 말고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나의 축복, 신자의 축복. 이게 정말 이해되니까 나는 어느새 내가 제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보이고 진짜 맞으니까 신자의 축복 비밀을 넘어서서 제자의 축복 속으로 내가 가는 이런 증인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선 내가 해야 될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 나를 통해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는 곳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생각, 마음, 삶에 전부 다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전도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비밀, 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던 엘리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이 무너지는 길, 모든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길, 해방의 축복.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확인되도록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무너진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사단 무너지니까 내가 자꾸 바뀌는 게 나는 느껴지거든. 하나님 진짜 저주재앙이 무엇인지 사단한테 잡혀있던 나는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나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데 나는 그 자체가 힘들었어. 아 이게 저주재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바뀌면 내 상태가 바뀌면 저주재앙 다 바뀌는 거 끝나는 거구나. 내가 재앙이구나.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계속 이게 확인되어졌거든. 그래서 뭐 잘하든 못하든 계속 이 길을 따라오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모든 보여지는 게 영적으로 계속 보여져요. 확인되어져요. 정말 이거 알면 살아나는데 이거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계속 육신의 병이 정신의 병이 후대들은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일 하나 막히고 직장 해결되니까 사람이 완전 그냥 폐인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셔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순간순간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 내 상태는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육신대로 하고 싶고 사람들 중심으로 어울리고 즐기고 놀고 싶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하게 잡아란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도 실패도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여기에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해 나가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얻어맞아도 빨리 돌아온다거든. 내가 왜 맞는지 알면 맞는 걸 통해 나는 성장할 거 아니에요. 왜 맞는지 이유를 모르면 계속 억울하고 불하다니까. 그럼 못 알아두면 어떻게 더 세게 때려야 돼. 요 일이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천명소명 사명,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보좌의 축복. 그것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우선순위 먼저 어렵지 않아. 기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 축복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계속 그 증거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바뀌고 바뀐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어지는 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인이가 중부권 대표 핵심의 대표 기도를 한다고.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지 않겠냐? 실컷 메시지 안 듣고 지 기도 안 듣고 방수 치고 간대. 내가 드러나는 훌륭한 시간표. 연습해라. 자꾸 읽어봐라. 영상 좀 찾아봐 했더니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어려서 그렇게 했죠. 철이 없어서.
그러나 어린 연수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계속 축복의 자리로, 집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중부권 연합 우리 성가대에도 청신 랩런트들 주축을 일단 다 참석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신학원 관계없이 진호야, 천안 현장으로, 천안도 별로 넓은 현장도 아니지만 더 넓은 현장으로 가서 한번 조금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삼도록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은 공식적으로 일단 뭐 내일 오후까지인데, 시간 많은 현동에 이런 랩런트들은 저 목사님까지 푹, 어이? 현동아, 수요일까지 하고 같이 살고, 그게 즐거운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그것부터 알게 되어지면 요 엘리사의 언약은 여러분이 실제로 계속 성취될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대구 군이 중독 지부장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중독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과 복음을 깨닫는 중요한 집중훈련이기 때문에 랩런트들도 시간 되는 랩런트들 같이 계속 훈련 받으시면 좋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계속 요 믿음의 흐름, 영적인 흐름, 그리고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증인들과 함께 할 때 이 말로만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실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현장에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렘넌트들과 함께 원내서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응답받고 체험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 체험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집중되어지는 최고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찬양 드리면서